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10번째 천국 비유 시간인데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혼돈하는 게 있어요. 나는 천국을 구원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는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행함이 100만 분의 1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죠.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 하고 가시지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아니 오실 필요도 없죠. 이 땅에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거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죠.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해방. 죄에서 해방받는 거죠.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죄에서 해방받았다? 용서받았으니까 해방받죠. 용서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용서를 어떻게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면 죄 용서 받은 거죠. 죄사함 받은 거죠. 그럼 회개가 뭡니까?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가 너 내 돈 어디다 썼느냐? 너 무슨 죄 졌느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은 황궁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나 같은 거는 아들들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아버지께 온 거는 죽을까봐 왔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 찾은 내 아들이다. 아버지한테 오기 전에 그 많은 죄 그냥 싹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그 많은 허물과 죄,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받는 게 회개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최고 큰 선물이죠. 탕자가 받았던 그 선물. 손에 가락지를 껴서 빼서 아들에게 끼워준 그 언약의 선물.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고 천국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쁘죠. 그 다음에 감격이에요. 감격. 구원은 감격입니다. 감격은 감사를 동반하죠. 탕자가 아버지 옆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준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해방이고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탕자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행함 보면 아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예. 예.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럼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이 맺고 적게 맺고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중단시킬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행함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지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째,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으로 분별이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지 말라가 많죠. 십계명도 보면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하지 말라 얘기해서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죠. 안식일을 거역하지 말라 4계명이죠. 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를 했을 때 책망을 받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더 주눅이 들어서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요, 구약시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완성시켰다고 했어요. 그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나로 딱 묶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가지의 계명, 6개죠. 이거는 인간끼리의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인간끼리의 계명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끝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살인 안 하죠. 도적질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거짓 증거 안 하죠. 탐내지 않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모든 계명을. 뭡니까? 하라로 바뀐 거예요. 하라로.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계속 책망이 왔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죠. 사랑.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눈물 씻어주시고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자, 그런 거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행함이 없다. 그거는 이 행함은, 이 믿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거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11조 하면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고요. 주일 성수 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을 걸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키면 순종하면 지키면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요,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사탄이 주는 거라고 막아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를.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거로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병도요,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낫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나니.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병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사가 중국의 황제내경인데요. 전부 다 마음으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하면 소화가 안 돼서 바로 위에 신호가 오고요. 공포, 두려움은 심장에 쪼여들어서 심장이 고통이 오고요. 조바심은 심장, 콩팥에 단번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슬픔은 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화가 나면 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장기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건강에 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기쁜 마음을 항상 기뻐하라. 현재의 만족하면 기쁨이 오겠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지나간 모든 일들, 모든 일들은 그냥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질병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미래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이에요. 그런 거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죄를 졌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이게 마음속에 이게 다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이게 하루에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기도가 막힙니다. 안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서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디가 양조장의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는 뭐 유명한 이제 큰 회사를 이제 무디 목사님의 교회인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양조장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예배를 드려달라고 초청을 한 거죠.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을 열면은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방탕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의 문을 닫히게 하옵소서. 절대 이 양조장이 열려서 술을 많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인 이름을 대면서 저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이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 사람한테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밤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다가 그 이튿날 무디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이 건물을 신학교 건물로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가 무디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무릎으로 믿는 거 입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무릎으로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양심으로 분별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려주시도록 우리 양심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양심이 찔려요. 가책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행동의 기준이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안 하고 왜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했을까요? 양심은 어디든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양심의 채널만 딱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들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양심껏 신앙생활 하세요. 양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으로 분별하라. 기도로 분별해라. 양심으로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행하셔서 모두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